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도배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를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광훈 집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드린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최고의 것을 드린 헌신. 최고의 것을 드린 헌신. 예. 어느 교회에 어느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집사님들 두 분이 계셨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집사님을 불러서 서로를 축복하며 살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들이 지금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서로가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2배로 축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그 여자 집사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움을 가지고 있던 여자 집사님이 천사한테 100억 좀 달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100억을 받으면 상대방은 200억이 가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면 다른 사람은 배로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는 100억밖에 안 나는데 내가 100억 받는 바람에 내가 저 여자가 200억 받은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천사님 저에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옆 사람은 얼마 갑니까? 200만 원 가잖아요. 그런 200만 원 들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200만 원 받긴 받았어요. 자기 100만 원 받고 상대가 2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모처럼 천사의 그 중재로 인해서 그 미움을 다 떨쳐버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옆 사람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천사님 저의 한쪽 눈을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저 미운 여자는 2눈을 다 빼달라는 그 얘기예요. 얼마나 살면서 힘들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기하는 본능이 있죠. 누구에게나 시기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본능도 있고 질투하는 본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다 있어요. 저기 애기 니나는 없을까요? 니나에게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로 작정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해가 있어도 생각을 3번 고쳐 먹으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2번 하면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해 5번 오해가 있어요. 3번 고쳐 먹으면 빼버리고 3을 빼버리고 3을 빼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해를 2번 하면 감사하고 또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왜 감사의 달입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의 달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의 달이죠. 특별히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11월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의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22일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되면은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린 헌신이 어떤 것인가. 저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성경 본문의 오늘 마가복음 우리 박광원 집사님이 읽은 그 말씀을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했어요. 다르게 해서 최고의 것을 드린 헌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 그런 것인데 저는 제목을 최고의 것을 드린 헌신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가셨어요.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그 베다니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베다니 동네에 전에 나병으로 앓다가 문둥병으로 앓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된 것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지금쯤 한다면 한 3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3억 정도 너무 많은 거야. 한 3천만 원 잡읍시다.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값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그런 향유인데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란 식물의 어떤 뿌리에서 채취해낸 뽑아낸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증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먼 지역에서 수입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비싸고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병을 마개로 뚜껑을 덮은 것이 아니라 통째로 병을 만들었대요. 통째로. 그러니까 마개를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는 것이 아니라 병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아마 뚜껑이 없는 통째로 만들었던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증발하는 그런 향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옥합이 여인의 그런 어떤 그 혼수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혼수로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걸 사놓았던 그런 고가품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걸고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인 그 나드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도 값이 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동자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그 1년 연봉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이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날 시점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사건은
공생의 시작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기록 모두가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향유를 부었지만 하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이고 다른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인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두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부은 사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것 때문에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여인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공생의 후기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의해서 행해졌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어요. 아마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였을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그거를 모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상을 해보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를 치료해줬으니까 감사해서 그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손에 값비싼 그 나드 향유라고 하는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이 그 옥합을 드는 병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어요. 다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박광훈 집사님 읽어드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 놀랐어요. 심지어 화를 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 머리에 붓냐는 거죠. 이 값비싼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왜 예수 머리에 붓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 향유가 계산해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 엄청난 돈을 왜 붓냐? 이 돈을 팔면 이 향유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좀 나눠줘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할 수 있고 또 기쁨을 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왜 한 사람은 그 예수 머리에 붓냐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어째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행한 일은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전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최고의 것을 드린 이 헌신을 한 이 사건을 아주 특별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어떤 것이냐? 지난주일에도 내가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훈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헌신입니다. 감사는 헌신이다. 한번 따라해봐. 감사는 헌신이다. 네. 자,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우선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게 큰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잘 읽으면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상상해낼 수가 있죠. 이 여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익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그냥 여인이라고만 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해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가를 상상할 수 있겠죠.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와 함께 살던 오랍입니다. 세 남매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네. 나사로 오랍이니까 나사로가 가서 일도 했을 것이고 돈도 벌어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오랍이 나사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누이 동생들이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오라비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누이 동생들이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죠. 또 마음의 상함이 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있으니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시잖아요. 찾으셔서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무덤에 큰 소리로 무덤에 찾아가 외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사내들인 공의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여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아직 십자가를 지실 시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끌려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급히 에브라임 지역으로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마리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늘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죽은 오라비까지 다 살려주었으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할 겨를도 없이 그 길을 재촉해서 떠나신 거예요. 그 감사를 표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두 자매가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감사의 표시를 할까? 언제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까? 늘 그런 생각을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베다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환자 시몬 집에 머무시면서 식사를 드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특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도 기다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떻게든지 그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감사를 할까? 무엇으로 감사를 할까?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은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연출해서 영화로 만든다면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 오래 생각하고 오래 준비해서 표현했던 감사의 표시였던 거예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헌신은 감사로 드린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는 헌신입니다.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라비를 살려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오라비를 살려줬는데 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 뭐 이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뭐가 아까웠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마음 깊은 감사가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감사절을 맞이하고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어느 날 한 미국 성도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자리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막 등치 큰 흑인 여자가 아이들 5명을 데리고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가만 그러니까 숨이 막힐 듯 같은 그런 답답함이 온 거예요. 그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어떤 감사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옆에 앉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2012년도 한 해를 살펴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찾아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감사와 헌신은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허비가 아니라. 자, 4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행위를 허비하는가. 진정한 감사는 또 진정한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허비라고 비아냥대고 허비라고 놀려댑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리아는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허비한다는 허비한다. 왜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는 거예요. 사실 맞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감사해도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이 행동은 허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 연봉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려 두었으니까 허비한 거죠. 허비한 거죠. 순전한 나두입니다. 이 나비향은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 인도 지방에서 나는 향입니다. 그 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리고 100% 순도가 100%입니다. 섞인 게 아닙니다. 게다가 옥합에 그 향유를 담았다는 것이죠.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옥합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알라바스트론. 이 알라바스트론이라고 하는 말이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알라바스트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대리석으로 만든 향유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특수한 대리석으로 만든 향유병.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향이 특수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향유병은 뚜껑이 없는 통째로 만들어진 그런 향유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귀했겠어요. 경매를 붙여서 가치가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나두의 향유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은 아마 그냥 더 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연봉. 대단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1년 연봉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있나요? 1년 연봉 딱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나요? 그 가치가 되는 어떤 귀중 고가품이 있어요. 집안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 찬장에 아주 뭐 금고에 넣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것이 내 1년 연봉 되는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좀 힘들겠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가능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어요. 한 번 부어버린 이 향유는 다시 쓸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엎질러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었던 거죠. 한순간에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허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비처럼. 어떤 제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네.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왜 그 예수 머리에 이걸 다 부었냐는 거죠. 다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로 따지면 옳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따져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과연 물질적 가치로만 따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어떤 가치로 따질 수 있을까요? 인본주의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최고의 헌신을 드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허비로 비춰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제가 거론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보십시오. 그분들이 허비인가 허비를 아닙니다. 다 허비한 사람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쳤죠. 세상에 그것도 젊어서 난 아들도 아니고 다 늙어갖고 아들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서 주신 아들인데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자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째 예물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1000번째 예물을 잘 이걸 아셔야 돼요. 1000번째 예물을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1000날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를 제물로 드렸는데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한 번에. 그게 1000번째 예물이에요. 사람들이 제 아내가 1000번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1000번 예물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 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근데 1000번 예물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제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1000번 예물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정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아니 한 마리만 잡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데 미쳤어.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 드리다니. 그러니까 이거 허비입니까 아닙니까? 허비죠. 허비예요.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허비입니다. 바나 신약성의 바울과 이렇게 동행했던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 베드로나 바울은 자기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물질적인 관점이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비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최고의 것을 헌신한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를 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낭비.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영적인 가치관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가치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온전한 헌신을 보일 수 있는 가치관이 바로 영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나치게 따지고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산된 감사, 인색한 감사, 하나님 앞에는 결코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죠.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너무 허비하다 한다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헌신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한 감사와 헌신은 주께 연락된다는 사실이죠. 힘을 다한 감사와 헌신은 주께 연락된다. 시작.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의 헌신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했지만 영적인 가치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좋은 일인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못했을 것입니다. 추억해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다한 감사와 헌신은 주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이 감사로 드린 헌신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사로 드린 이 헌신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신이 주님의 손에 빌려지니까 놀랍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이 헌신을 주님께 놀랍게 사용하신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어요. 그 때가 돼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5,000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사람은 배고파할 텐데. 그럼 먹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소녀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 가지고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그 소년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에 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 5,000명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다 먹어요. 그냥 먹다 마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12광주가 더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자기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 자기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 작은 헌신이 주님 앞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헌신이 때로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 더군다나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누가 그렇게 크게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죽도록 하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들 인정도 안 하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께 소중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에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리아가 감사하면서 옥합을 깨는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지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이상 이 여인의 일은 계속해서 기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모델로 삼겠다 그 말입니다. 모델로 삼겠다.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겠죠. 할렐루야.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신이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헌신일을 깨닫게 하는 모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여인이냐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부러움의 대상은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은 아닌가요? 될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는 주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영적 후배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사람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고 본받아야 되겠다. 아 정말 저분의 신앙생활 내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큰 여러분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나의 신앙의 모델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본받을 만한 롤모델을 삼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께 연락되어서 먼 훗날에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우리 이웃들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훌륭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떠나더라도 내 자손들에게 나의 신앙이 기억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기억되어지고 나의 자손들이 내 신앙을 롤모델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롤모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헌신을 드리는 우리 아가페 공동체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2011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게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 1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우리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쓸만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 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기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곳으로 가장 크게 헌신하는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그런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오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오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이 조국 오해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오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